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이 기적은 삽시간에 성전 경내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흥분시켰습니다. 누구보다 놀라고 흥분한 사람은 바로 이 안진뱅이였을 것입니다. 그는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마음으로 그 감격과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걷고 뛰고 하면서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진뱅이일 때는 감히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추하고 더럽고 죄가 많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앞을 지나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이 그를 향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호의였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건강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일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이 안진뱅이에게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그렇게 그 사람을 보지 않았고 그렇게 당연하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자기도 값없이 공로 없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어야 하겠다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이 안진뱅이 거리는 너무 좋아서 평소에 그렇게 들어가 보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분명히 그가 조금 전까지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거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참을 그렇게 흥분하여 막 뛰고 찬양하던 그 거지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였지? 하고 찾아 나온 겁니다.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막 자기 고쳐준 사람 그 은인도 잊어버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다가 정신이 좀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나에게 이런 일을 나를 고쳐준 사람들이 누구였지? 하고 찾아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가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나를 고쳐준 바로 그분들이다 라는 뜻이죠. 크게 놀란 백성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달려나와 이 사로들을 에워싸고 주목합니다. 이곳은 성전 경내에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많은 장소입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마당, 이방인의 마당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께서 이전에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셨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이 고침받은 안진뱅이에게서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연스레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의 이 복음서와 서신서 등을 읽어보면 기적이 행해지는 현장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났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이 행해졌을 때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와 연결되어서 말씀의 가르침과 설교가 이어집니다. 기적과 같은 이 초월적인 현상은 꼭 기독교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타 종교나 심지어 샤머니즘, 무속신앙에도 이 초월적인 기이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 무당이 맨발로 작두를 타는 일 같은 거, 이건 물리학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기이한 초월적 현상입니다. 병자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서는 기적들은 다른 곳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적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초월적인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기적과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상식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이한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지만 그 기적 속에 어떤 생명과 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일이 사실이고 실제냐 아니면 눈속임이고 가짜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사실이고 실제고 팩트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생명과 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런 소위 기적 같은 초월적인 기이한 체험이나 현상에 대해서 막 호들갑을 떨고 사실이라니까요. 제가 확신이 보았다니까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실이 아니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하는 그 다음의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말씀 선포입니다. 즉 이것은 앞에서 행해진 그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 기적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게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고무적인 동력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초월적인 체험이나 현상들은 반드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명되고 조명되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와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고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충치 치료한 옛날 아말감으로 때운 이빨이 기도하는 중에 금리빨로 변했다는 둥, 기도하는데 팔을 이렇게 내밀고 기도했는데 짧았던 팔이 쑥 길어졌다는 둥, 이런 현상에 너무 빠져드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불건전한 성경적으로 매우 위험스러운 그런 현상들이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미혹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팔 길어져 갖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돈 벌겠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집이 좀 힘든데 아말감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서 금리빨 팔아서 생계 보탬이 되라고 금리빨 만들어 주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 뭘 그런 걸 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대개 그런 분들이 흥분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사실이라니까요.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사실로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무당도 사실로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늘 기적이 일어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일이 연결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주목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다 같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있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 설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의 설교는 우선 몰려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과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기 두 가지 도전을 던지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기히 여기느냐. 이 말은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닌데 왜 놀라느냐, 그런 뜻이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당연한 일인데 이거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런 뜻이죠. 아니, 이게 어째서 놀랄 일이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못 일어났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줄곧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부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는 그러한 역사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너희 조상들의 과거를 더듬어 보면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기적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이 기적은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일부분일 뿐입니다. 곧 이 일은 마지막 날의 말세에 또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일 뿐이다. 그러므로 왜 이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왜 이상한 일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이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한두 번 듣고 보았냐? 그게 너희들의 역사인데 왜 이게 이상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두 번째 이어지는 도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초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해야 될 분이 따로 있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즉 너희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섬기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높이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생각할수록 대단한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고 추앙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는 늘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과 주목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과 주목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중독적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굉장한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주목할 때 입에 붙은 상투적인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실상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내 영광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런 기회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그냥 겸손한 척 약간 빼면서
뭘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러면서 모르는 척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막 바라보고 막 스스로 알아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정색을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큰일 날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추호도 자신들이 아니며 오직 예수라고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자세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봉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오직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하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은혜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든지 늘 이 중심과 초점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결국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과 결론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안전뱅이의 기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언한 것은 그들이 눈멀고 어리석어서 지금 일어난 이 일이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민족을 창조하시고 그들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일부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의 종 예수,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의 종, 우리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증명해 보이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이어지는 15절까지 베드로의 이 설교를 읽어보면 너희가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너희가 넘겨주고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예수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유대인인 너희가 죽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없는 그의 종 예수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살리셨다는 것이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어난 이 안전뱅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그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국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화롭게 높이시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는데 그 이름을 믿은 사람이 누구를 말할까요? 안진뱅이가 믿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다는 말입니까?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이야기한 거, 일어나라!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기대했지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도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선언하고 그의 손을 내밀어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는 자기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나사렛 예수님이고 그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이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높이시고 그가 만물을 지금 다스리는 그 권세로 자기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과거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역사를 밝히 이루시고 나타내셨으니 예수를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으니 너희들의 그 무지의 죄까지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축복을 선물하십니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여기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그 본래적인 의미가 호흡의 회복, 호흡이 회복되는 것, 숨의 공간, 숨이 들락날락하는 숨의 공간, 바람이 통하는 시원함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단어는 부활, 재생,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숨의 공간이 열리고 회복된다는, 호흡이 회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숨통이 트인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숨통이 트이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 번역에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 혹은 상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한숨과 고통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삶의 불안과 무게로 짓눌려 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린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억눌린 인생이 숨이 회복되고 숨의 공간이 열려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들이마시면서 숨통이 트여 마음껏 상쾌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 샬롬의 날이 온다 하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 살아있는 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삶에 회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생명의 선물이 오직 주 앞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믿음만이 이 새롭게 되는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언제 그것이 완전히 회복됩니까?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말합니다. 바로 그날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회복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당시의 모든 병자가 다 기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아직도 모든 영육간의 질병과 약함과 아픔을 가진 인생의 문제가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경륜과 뜻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지금도 이런 역사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모든 인생의 아픔과 문제가 다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된 회복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물의 모든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2절 1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마땅히 예수가 하늘에 계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물을 완전히 회복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 바로 이 예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일으키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일으켜 영화롭게 하신 나사렛 예수가 지금 그 보좌에서 당신의 이름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셨다.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증언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의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숨통을 트고 새로운 숨을 쉬는 주 안에서 상쾌하게 되는 새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먼저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닫고 그 먼저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각각 돌이켜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새롭게 되는 날, 숨통이 트이는 새로운 삶은 회개와 죄사함이 없이는 결코 올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숨통을 트는 회복의 날이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에 결코 숨통이 트이는 상쾌한 새로운 삶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숨통이 트이는 새로운 삶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죄와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 얻게 해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날에, 그 상쾌한 날에 우리도 주 안에서 새로운 몸과 영으로 주님 다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현재의 삶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새롭게 하신 회복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충만한 기쁨으로 안식을 누리며 샬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라도 우리 안에 뿌리 내린 그 깊은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겸손히 조아려 듣고 즐거이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 이름의 권세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